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347장) 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주님 그
기도할 초소는 주님 뜻일세. 아멘. 352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이 지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처한 이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 또 각 가정에 함께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 권사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수술 받으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가?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말로 말하면 도망을 가게 됐죠. 그런데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스데반을 죽인 이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이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가 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 근데 저는 얼굴이 제 마음대로 그렇게 은혜로워지지가 않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되시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살기가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자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공문을 받은 겁니다. 유대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먼 거리예요. 서울보다 멉니다. 그런데 거기를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죄인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사울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갔어요. 그런데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빛이 하늘로부터 다윗에게 둘러서 이 사울에게 둘러서 비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7절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소리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 뭐 20명, 30명, 뭐 100명, 1000명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는 사람만 임합니다. 아무리 여기가 뜨겁고 어떤 갈급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도 그 자리에도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그 빛을 비추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눈이 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보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너무 부시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 사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음성이 지금 하늘로부터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게 할 수 있을까?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아,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절에 같이 가던 일행들,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그 일행들은 이 소리만 들었고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역시 말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이요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울이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주님에게는요 뜻이 계셨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 사울을 들어서 핍박하던 예수를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서 더 큰 뜻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고 그를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건 내가 보는 나일 뿐이에요.
내가 보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배움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에 붙잡혀서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10절 다메섹이라는 성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마도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집가라 하는 거리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게 뻗은 길입니다. 곧게 뻗은 길인데 거기로 가서, 그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울을 찾아서 만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울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길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죠.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요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이미 주님께서 환상으로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래. 내가 들은 게 한 명에게 들었다면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이 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제가 거기 가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아 가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굳이 거기 가야 됩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렇겠죠.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으러 왔던 그 길을 오던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증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앞이 안 보이는데 보게 해줘라? 주님 그냥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앞이 안 보이면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5절 가라. 가라. 너 머뭇거리지 마. 안 간다고 하지 마. 가라. 그러셔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나는 이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담아주시겠다라는 거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눈이 띄어지는 환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 로마에서 그게 목이 베어져 순교하는 그 길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주님의 뜻이라니까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누가 된 겁니까?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 음식을 먹었어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겨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입맛이 없어서. 왜 입맛이 없을까요? 사명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부르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이제는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뭐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21절 듣는 사람들이요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울이 여기 올 때는 예수를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었어요. 힘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느냐. 23절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게 사울이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다닌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죽이자. 안 되겠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울을 죽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사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에서 빠져나가는 걸 가로막고 죽이려고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25절 그의 제자들이, 여기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복음 전함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다메섹 성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요?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인데 만나기 두려운 거죠. 야, 이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냐? 다 의심하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주변에 뭐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오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나 회개했어요 하고 막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을 막 맞아주겠습니까? 아니 뭔가 좀 이상해,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러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27절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7 집사 중에 어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해줘.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모두가 다 꺼려하고 있는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고 무엇을 했는지를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요 죽이려고 힘썼어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태워서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임시 피난을 보내게 돼요.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이 계속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무너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우리 생극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는 사람에게 상처받아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핍박받는데 교회가 더 성장해 갔더라는 것이죠.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무엇하러 다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녔겠죠.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남쪽에 있는 루따라는 동네로 갔는데 33절 보면 거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어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34절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어떻게 됩니까? 곧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됐느냐?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으로 8년 고생하던 사람이 멀쩡히 일어나서 건강해지니까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그랬대. 아니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대?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았더래.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복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어요.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느냐? 39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했어요. 도르가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37절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이제 다락에 누였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38절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웠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3, 4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루따라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어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라 간청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 와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죽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부른 거예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래서 한 3, 40리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서너 시간 걸리겠죠. 아무리 뭐 빠른 걸음으로 간다 해도 3시간 걸릴 거예요. 왕복 6시간입니다. 베드로는 뭐 3시간을 갔겠지만 갔던 제자들은 무려 6시간을 그 길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40절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외쳤어요.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어요. 죽었던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그랬어요. 이 욥바라는 동네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착한 과부가 착한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소식은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믿은 사람은 전부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항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는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좋은 바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평생에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힘써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분명히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은 다릅니다. 사명자의 눈빛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사명감이 충만한 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저들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는 이제라스간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